한 양떼이자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3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선민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은 다만 조성체만이 아니라 합병체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과거에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루고 있음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교회는 건축물이다. 만약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교회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할지라도 그것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말에 불과할 뿐이다. 성경은 매우 일관성이 있다. 만일 여러분이 통찰력과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생명과 건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 건축을 본다.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생명이 소개되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을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 생명나무가 언급된 이후에는 흐르는 강과 세 가지 보석들이 나온다. 금과 진주와 유사한 베델리엄과 보석인 마노이다. 성경의 계시를 따라 좀 더 나아가면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이 보석들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된다. 성경의 양쪽 끝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그 다리이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는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는 영원 과거인 태초에서 시작해서 무한한 미래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의 간격을 이어준다. 신성한 건축물은 한 몸, 한 교회, 한 베델, 주님 자신의 단체적인 한 증거이다. 결국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된다.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구속받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있는 모든 이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이다. 주님께서 이 건축물을 우리에게 더 계시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축 두 단어를 남겨두겠다. 생명은 건축을 위해 있고 건축은 생명에 속한다. 생명은 주님 자신이고 건축은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한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더 체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신성한 건축을 더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늘의 저택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었다. 이 장에 있는 집은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이다.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 불과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셨다. 이 관념은 요한복음 전체의 사상과 일치한다. 요한복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일에 넣으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실을 암시하셨다. 3일은 부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님은 부활 안에서 성전, 곧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부활 안에서 건축할 것입니다.